오늘도 우리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제한된 인원으로 또 가정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이런 마음으로 연애하면서 지금 집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정식 프로포즈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많이 한 이야기 중에 내가 당신에게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주겠다.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유행하는 노래가 사이먼 앤 가펑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고 하는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연애하면서 만날 때 내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좀 오해하실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제가 노래를 들려줬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불러줬다고 하진 않았어요. 노래를 들려줬다고. 그때 카세트 테이프에 이렇게 틀어서 들려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랫말은 이런 거예요. 네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나 너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 줄게. 너의 곁에 있어 줄게. 너에게 힘든 시기가 닥치고 주위의 친구조차 찾을 수 없을 때에도 험한 세상 건너는 다리가 되어 너희 곁에 있어 줄게. 험한 세상 건너는 다리가 되어 너의 곁에 있어 줄게. 네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낯선 거리에서 헤매일 때, 고통의 밤이 찾아올 때에도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게. 너의 짐을 짊어질게. 어둠이 밀려오고 주위에 고통이 가득할 때에도 험한 세상 건너는 다리 되어 네 곁에 있어 줄게. 험한 세상 건너는 다리 되어 네 곁에 있어 줄게. 계속 노를 저 소중한 그대요. 계속 나아가세요. 그대에게도 환하게 빛날 날이 찾아올 거예요. 당신의 모든 꿈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 꿈들이 빛나는 모습들을 보세요. 만약 친구가 필요하면 제가 바로 뒤에서 따라갈게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릴게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릴게요. 이 노래 잘못 들려줬다가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다리가 되어주기커녕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험한 세상에 제가 다리가 되어주기보다는 집사람이 저의 험한 인생에 다리가 되어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감사해요. 당신이 나의 삶에 험한 인생에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몇 주 전부터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뭘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깊은 생각,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가 뭘 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닥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된 생각이 하나 떠오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영혼을 사랑하고 제자를 세운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제 아내가 제 인생의 첫 번째 제1호 제자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역을 제가 결혼해서부터 함께 무슨 세미나다 훈련이다 하면 다 참여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이렇게 살아온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제 얘기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고, 제가 꿈꾸는 꿈과 같은 꿈을 꾸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1호 제자를 아내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이 몇 주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 감동을 받고 저도 감격했습니다. 어성경 11과를 진행하면서 그 마지막에 바울의 인생, 마무리하는 인생을 보면서 바울이 인생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까지 제자 디모데가 따라왔고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제자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쭉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남은 인생,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동행하면서 복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온 삶을 들여 섬긴 제자 디모데였습니다. 저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나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한광수 목사의 제자 디모데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받고 또 마음이 뭉클한지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도 제자가 있으니까요. 바로 험한 세상에 제가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내가 다리가 되어서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다리가 되어준 사람 이야기로 가득해 있습니다. 안드레가 빌립의 다리가 되어서, 안드레가 베드로의 다리가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개척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었고, 바울은 또한 디모데와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다리가 되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다리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이 다리를 건너 주님을 만나며 예수를 알게 하며 삶의 소망을 갖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인생의 달이 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다리가 되어주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한 젊은 청년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였지만 인생에 깊은 고민을 갖고 영생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 지나가면 헛된 건데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아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옳다, 잘 말하였도다. 이를 행하라. 그랬더니 젊은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여리고를 떠나 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실컷 얻어 터지고 옷은 다 벗겨지고 몸엔 상처가 나고 그래서 이제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버림받았다. 그런데 그 길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발라서 치료해주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이끌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2달란트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대 비용이 더 들면, 치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때 치료 비용이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12분의 1이니까 2 데나리온은 많은 비용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때 젊은이가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지금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너다. 강도 만나서 버림받고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몸도 찢어지고 마음도 상하고 지금 인생도 죽을 그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도울 이웃은 바로 너니 너가 가서 도우라. 그게 바로 내 이웃이다. 너 자신이 그의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결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 만난 이 세상, 강도 만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고 무엇인가 의해서 내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빼앗기고 사랑의 기쁨도 빼앗기고 관계의 평안도 빼앗기고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어떤 상황에선가 내 재물도 뺏기고 내 인생의 꿈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긴 오늘 이 강도 만난 세상과 같은 오늘 시대에 강도 만난 우리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다가오셨고 그래서 뺏기고 상하고 아프고 죽을 운명에 처해인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다가오셔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 맡기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이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 빼앗긴 영혼, 상한 영혼, 평화를 잃어버린 영혼, 절망한 영혼들에게 절망을 회복시켜주고 소망을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회복시켜주며 꿈과 비전을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강을 넘어 생명의 삶으로, 절망의 강을 넘어 소망의 삶으로, 질병과 아픔 속에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다리가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게 해주시고 그 다리를 밟고 넘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치료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다리가 되어주시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죠 주님, 주님이 제 인생의 참 이웃이고 저에게 참 진정한 다리이십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네가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도우라, 그 사람에게 가라, 그가 이와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너도 나와 같이 가서 강도 만난 사람들의 다리가 되어라. 내가 다리가 되어주어라. 그래서 너를 건너서 너를 밟고 너를 딛고 너를 넘어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내가 다리가 되어주어라.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제가 다리가 되어 주겠습니다. 제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다리가 되었는데,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다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 저를 통해서, 저의 다리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면서도 감사했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다리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의 인생을 밟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도 강도당한 자들에게 다리가 되어주어라. 가서 다리가 되어주어라.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지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리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그들이 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자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익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너는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다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 또한 나를 드러내는 다리가 되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성령으로 함께하며 이 다리가 되는 인생, 다리가 된 삶을
내 힘으로 너를 도와주고 내 힘으로 감당하게 하고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며 지금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리 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다리 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리가 된들 얼마나 견디는 다리가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능력으로 다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리에 지나가는 것, 어떤 것들이 지나갑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지나가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지나가요. 어린아이가 지나가지만 또 어른도 지나가고, 자전거가 지나가지만 거기에 큰 추레라도 지나가요. 내게 기쁨을 준 사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픔을 준 사람도 그 다리를 지나가는 것. 이 다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상처를 준 사람이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내 것을 빼앗은 강도이든 그거 관계없이 그 다리를 다 지나갑니다. 그 다리가 바로 주님의 다리 아니었습니까? 그 다리를 통해서 다 자녀되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리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다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처럼 대상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결의 의미를 갖춰줘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쪽 땅에서 저 땅으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육지에서 섬으로. 그래서 연결을 해줘요.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주고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줘요. 또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게 해요. 섬과 육지가 연결되면 연결된 섬이 부유해져요. 또한 경제적으로 단절된 지역이 도로가 나고 그래서 연결되며 그래서 경제 발전들이 이루어지는 연결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유함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문화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요. 바로 그게 도로가 갖고 있는, 다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다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될 때 이 다리이신 그리스도로 통해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를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며 치료받고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기쁨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다리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리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리가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리는 누구든지 받아들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안전과 연결과 풍요와 교류와 연대와 그리고 새 삶을 살도록 연결해주는 다리.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줘야 돼.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연결됨으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치료와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이 치료받고 그 아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아픔을 기꺼이 내가 짊어지는 다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서로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과 감격, 행복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다르게 우리 서로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다리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리 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잘했구나,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리, 구원의 다리, 위로의 다리, 치료의 역사를 이루는 다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을 제한시키거나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구별하거나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다리 되셨으니까, 그 삶에 부름받은 삶이 나이니까 그냥 다리가 되어주면, 우리 함께 서로가 다리가 되어주면 함께 주님의 나라, 이 땅의 평화의 나라, 사랑의 기쁨과 감격, 천국이 바로 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야 할 다리, 놓아야 할 다리가 어디겠습니까? 가정에서. 여기 너무 예뻐요. 예쁜 모습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예쁜 모습과 다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가 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가부장제 사회라고,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그것은 다 옛날 말이에요. 그거 주장하면 끝이 편안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 가부장제도, 또 이 남성의 그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좋은 것을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남자인데 이런 거 내세울 거 없어요. 아내에게 사랑과 친절과 긍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당신 때문이야, 이 얘기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은 불행한가요, 여러분? 아내에게, 자녀에게 너희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데 고마워, 고맙다 얘들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그 보여짐 앞에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다 노출되고 다 늘어나는 가정에서도 다리가 서로 되어주셔서 주님의 평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 가정, 복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해요. 항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품고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잘 되라 얘기할 건 뭐 있겠습니까? 자녀들 잘 되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부부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부부가 되면 그 자녀들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다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되어야 할 다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다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리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 되는 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소상공인들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며 아파하며 절망의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사람들에게 교회는 진정으로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우리 함께 나누고 아픔을 나누게 될 때, 그때 참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감동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유 있어서 드리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유가 없어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돕는 것, 여유 있는 사람들이 결코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송에서 소식들이 다 전해지는 것 보세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크게 하는 것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줄여서 그것을 나눠요. 며칠 전에 1억 얼마 되는 큰 돈을 기부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휴지를 팔아서 그걸 모아서 평생 모아서 그것을 기부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 세상을 사랑하는 일, 교회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 다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니까, 다리가 될 때 아픔 짊어지는 게 우리니까 그것을 그냥 아픔 짊어지고 다리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 나가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누가 이 절망하고 상하고 낙심하며 아파하고 지금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 시대에 그들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그들의 삶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 다리는 누구겠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다리가 되어라.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 주님, 제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이 다리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주님의 능력으로 이 다리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서 나의 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다리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부르심 앞에 모두 함께 다, 예, 주님, 제가 다리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리가 되어주고, 그래 서로 아픔을 짊어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서로 다리가 되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 이 사회에 교회가 다리가 되어서 절망한 영혼들에게 꿈과 희망과 살만한 세상,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다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걸음 걸음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